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는 돈과 권력입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역사를 써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개신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말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대부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읽고 글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글 창제를 막았었던 것이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세 카톨릭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행위 구원론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 데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구원론은 카톨릭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심청전 안에도 이 행위 구원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청이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그러면 그 착한 마음 보고 용왕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공양미 300석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절망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믿고 그 신실함으로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22절 말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가서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예를 든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 예로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적 있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나?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사도들 중에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을 예로 들어야 하는데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잘 맞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성경학자들 로마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로마서 3장 22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번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성경학자들끼리는 지금 치열한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목적격으로 번역도 가능하고 주격으로 번역이 다 가능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것은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카톨릭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 로마서를 보다가 깨닫게 된 것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행함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야고보서 같은 말씀은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라고 해서 다 완벽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 말씀을 볼 기회가 있겠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제대로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행함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번역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번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지 않으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이 로마서 여기서 보면 4장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말하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도 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자신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성경에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그 신실함이 25절과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더 로마서를 보는데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실 이런 면에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떻게 로마서 말씀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또한 우리 주변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한다.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은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저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이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넓게 더 깊이 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